천년 주기로 오른 대지진이 일본을 덮칠 때 32만 명의 사상자와 대도시가 물에 잠기고 태평양 연안의 산업단지가 괴멸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이어서 일본의 후지산에서 미세 지진이 급증하고 후지산 주변에서 평소보다 10배 이상, 하루에 150배 이상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수 주위가 갑자기 낮아지고 후지산이 분화해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품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북한 그 말을 이미 매입했고 매입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은 이제 국가로서 존재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때 되면 가격이 뛰지 않겠는가. 통신선을 다 차단하고 전시 상태로 발표했고 까불면 개성공단도 폐쇄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도처의 사망에 무섭고 음침한 세력이 널름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공갈과 위협은 그 도를 넘어섰고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북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국의 막강한 무기입니다. 북한이 그 도를 넘어서면 미국의 선제 공격이 있을까봐 그것이 더 두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자신의 곤고함, 자신의 가련함, 자신의 가난함, 자신의 눈먼 것, 자신의 벌거벗음을 볼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항상 열심을 내고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2012년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8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도 있겠고 이유도 있겠지만 극한 고통을 이기지 못해 죽으면 그만이라는 착각에 빠진 인간들로서 가장 비극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며칠 전 암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정말 죽고 싶지 않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 인간에게 죽음만큼 무섭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의사 데빗 템프씨는 The Way We Die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들이 죽을 때 마지막 한 말을 모아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탐정 소설의 대가인 에드가 알렌 포는 주님 이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소 그런 말을 남겼고 대문호 톨스토이는 내가 어떻게 할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결국 나는 자유를 얻었다. 죽어가면서 자유를 고백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여보 내 평생의 소원은 당신과 함께 예수께서 거닐던 그 길들을 걸어보고 싶었어. 나사렛 그 길, 베다니 그 길을. 그런 여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천 시인 쯔찌이는 그의 수필 마지막 기도에서 20세에 자기의 여식
대륙고양이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 쓴 기도문을 자기의 수필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빕니다. 내가 죽어도 슬퍼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빕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함께 지켜주십시오. 이 세상에 전쟁이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근심에서 떠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스탈린의 딸이 뉴스위키지의 아버지의 죽음의 장면을 이렇게 기고합니다. 아버지는 숨을 거두실 때에 갑자기 눈을 뜨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노려보았다. 노한 눈빛이었다. 그 눈을 보는 것도 무서웠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빛이었다. 찰스 웨슬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기쁩니다. 만족하다 했고, 존 웨슬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했고, 찰스 스펄전은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고백을 남기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은 다 죽는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는 아침 기도를 마치기 전에 간수로부터 목사님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는 미소를 머금고 평화로운 얼굴로 그에게 말합니다. 내게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그는 사형을 당했지만 그는 소망을 가지고 사형대에 당당히 섰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맞이하는 것이 큰 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잘 살라고 권면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면,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어느 사람은 늙은이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만, 아니 늙은이에게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젊은이에게는 죽음이 찾아온다고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육체의 남은 때는 얼마나 남은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면서 당하는 육체의 고난은 음란과 정욕과 방탕, 술 취함,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의 프란시스 사비오는 포르투갈 왕 존 3세의 위촉으로 인도,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선교한 동양 선교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1552년 12월 3일 선교지에서 숨을 거두며 국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폐하께서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날을 위해 더욱 양심적인 국왕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십시오. 미국의 크리스천 문학가인 플래너리 오커너는 39살의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25세부터 14년간 질병과 싸우면서도 불후의 명작을 남겼고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가 존재하는 곳에 질병도 존재한다. 즉 아픔이란 인간이 사는 한 장소다. 그러나 나의 아픔은 유럽을 여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인생의 결산 앞에 질병은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철학자 몽테뉴어는 죽음의 준비는 자유의 준비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현대 문명은 오락과 취미, 물질, 명예, 권력에 대한 욕구를 통해 죽음을 잊으라고 유혹하지만 이는 가문 이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세기 수도사들은 죽음을 항상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항상 기억하라고 사람들에게 일깨워 줬습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이며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촌철살인의 독설과 유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묘비행에는 나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인생을 결코 우물쭈물 하다가 우왕좌왕하다가 허송세월 하다가 차일피일하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더욱 힘써 주를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미국의 두 번째 갑부 코넬리우스
밴더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운명 직전에 찬송가를 듣습니다. 미국의 두 번째 부자였던 그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 미국의 총 생산량의 80분의 1이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가 듣던 찬송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가 96장에 있는 말씀, 그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라는 찬송을 듣습니다. 그 찬송과 가사는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추한 자의 정함,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을 자의 생명, 죽은 자의 부활, 멸망자의 구원, 심판하실 주님. 이 찬송을 듣던 밴더빌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미국 재산의 80분의 1을 가진 두 번째 갑부인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가난하다, 초라하다, 가난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살아있을 때, 육체에 남은 때에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큰 자도 작은 자도 이미 죽은 자도 지금 살아있는 자도 그 누구도 그 심판 앞에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죽음만 두려워하지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없습니다. 죄의 악한 본성을 일깨우고 인간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창세기 6장에서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출생해 죄를 지었으며 죄를 지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물고기가 물을 마시듯 악을 저지르며 물고기가 젖은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지 못하듯이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인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소홀히 여기고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와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지 않으면 그 피를 우리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벼이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를 회개함 없이도 믿음으로 번영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오히려 남는 것은 정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마틴 루터보다 한 세기 전의 종교개혁자 존 후스는 1415년 7월 6일 말뚝에 묶여 불에 타 죽으면서 상타 심플리타스라고 하는 말을 외쳤습니다. 이는 장작의 불이 잘 타지 않아 매운 연기와 함께 약한 불에 고통을 당하는 존 후스를 보고 있던 시골 노인이 그 장작 더미에 불쏘시개를 던져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외친 말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곧 불못,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공과 번영보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저지르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소홀히 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소홀히 함으로 온갖 병폐가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시키기도 전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세속화 당한 겁니다. 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교회 강단에서 이러한 주제들이 선포되지 않는 동안 가라지가 우죽순같이 자라고 있고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스며들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거짓 사역자들이 즐비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니라. 거짓 성도들이 난무합니다. 거짓 형제주의 위협을 당하고 거짓 복음이 횡행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짓된 의가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합니다. 심지어 거짓으로 위장된 사탄의 교회도 즐비합니다.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거짓으로 경배와 섬김을 받는 거짓 그리스도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시작되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사탄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발악하는 사탄의 공격에 대상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거짓입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리니. 육신의 죽음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 심판대 앞으로 가는 통로이며 출발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죽음만큼 두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그 말씀,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한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그리고 구원과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죽음과 심판의 교리를 속임수로 교묘하게 빼어버렸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입니다. 우린 죽습니다. 늙어도 죽고 젊어도 죽습니다. 어른이라도 죽고 아이라도 죽습니다.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는 사탄의 말이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회개한 그리스도인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다시 삽니다. 그리고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에게 꼭 쓰임을 받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여러분에게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